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들의 대적이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며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며 이는 그들의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배고장 있는 내용의 그 제목을 정해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2절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저도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라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적이에요. 그에게 노래하며,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소원을 자꾸 간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뭐 짜장면 사주세요, 짜장면 아니면 신발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면 아이고 노래하고 있네, 노래하고 있어, 아이고 노래하고 있어, 예? 노래하고 있네, 예,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노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원을 계속 아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또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너희의 소원을 계속 아뢰며 그를 찬양한다는 얘기는,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문자적 표현을 한다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구어적 표현을 한다거나 그것을 악보로 만든 거죠. 곡을 붙이는 내용이죠. 곡을 붙이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칭 대명사 사용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하신 일을 자꾸 찬양하라는 거죠. 곡에 있는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어체로 이렇게 자꾸 읊든지, 예? 그러면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말도 하라는 거죠. 그 기이한 일들이 뭐냐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뭐라 그러냐, 자연현상이라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번개에 대해서 막 학자들이 연구, 번개. 학자들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하는 거죠. 번개만 연구합니다. 번개. 이 번개를 어떻게 연구했더니 촬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자연현상 가운데 기이한 현상이다 그래. 결론이. 걔네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학문을 막 접근하다가 모르면 자연현상이야. 그래서 더 모르면 기이한 현상이야. 걔 나는 수고를 했지. 난 알고 있다. 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실제 그래요. 어떤 그 생물학자는 모기 앞다리만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모기 앞다리. 또 어떤 학자는 모기 뒷다리만 연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사라고 하는 부분이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대단히 기이한 현상이다. 모르면 그렇게 자연현상이라고, 또 더 모르면 자연현상 가운데 대단히 기이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추상적으로 볼까요? 바로 왕의 시절에 이제 쭉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10가지 재앙을 막 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제 그 어둠의 재앙이 내렸다고 합시다. 어둠의 재앙, 이의 재앙, 개구리 재앙이 막 내렸잖아요.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가 아마 학자들을 다 불렀을 거예요. 야, 이게 왜 일어나느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왕이요, 기이한 자연현상입니다. 그러잖아요. 아주 특이한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번개, 아무리 연구해도 그들의 답은 자연현상 가운데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봐도 저와 여러분이 뭐냐,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는 거지. 뭘 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있어요.
이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자랑을 다시 말로 바꾸면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하라는 이 문장을 바꿔봅니다. 자, 왜 그럴까요? 4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면서 5절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향하시, 즉 아브라함을 선택된 것부터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쭉 나와요. 이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제 쭉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6절 시작. 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로다. 자, 그리고 9절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이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길 내가 가나안 땅을 내 소유로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는 이제 이 대목에 보면 좀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방 족속이잖아요. 7 족, 헷 족속, 아므리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아므리 족속 이렇게 7 족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 살기 전에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내게 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엑소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래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흉년이 들으니까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갔어요. 애굽 땅으로. 그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줄 거다. 근데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어요? 7 족속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7 족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는 거지. 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셨을까? 왜 쫓아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지파죠. 12아들을 이스라엘 족속을 왜 그쪽으로 이주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약속이라 그래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고, 이 7 족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방신을 숨기고 말뚝신을 숨기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은 사람이되 맨 끝에 나옵니다. 맨 끝에 절에 나옵니다만은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의 하나님은 대단히 무서운 하나님이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 차이가 뭘까요? 율례와 법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더 들어갑니다. 자, 14절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손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모세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16절 시작. 그가 또 땅에서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것은 뭘 매주냐면 애굽에 살았을 때의 모세에 행했던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죠. 감옥에 있을 때까지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연단을 받은 거죠.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협박을 하고 고센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 야곱은 이제 쭉 데리고 나와서 이제 이 가나안에 따라가는 여정들 가운데서 이제 애굽에서 했던 일을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막 일어나죠. 자,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땅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갔을 때 누가 기뻐했느냐? 애굽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거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냥 내보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팔찌라든가 금이라든가 귀걸이를 내줬어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제발 좀 나가달라.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있다가는 애굽 사람 자기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막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금 팔찌를 주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됐는데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어요. 자,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민족이거든. 다른 민족이잖아요. 근데 애국 사람들이 은금을 주고 내보내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시간 관계상 보겠습니다. 또 보겠어요. 42절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진행이죠.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험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지옥된 세상에서, 거룩한 어둠의 세상에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인도했을까? 4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선택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